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이 앞에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이해하시고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소리 지른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미 제가 교재를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성경 인물 시리즈 26번째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많이 베푼 사람이냐?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워낙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차분하게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죠?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이렇게 세 메시지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죠.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착 던져주죠. 이 겉옷을 던져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는 지금부터 나의 이 옷을 입고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라. 나의 옷을 입고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겉옷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죠. 자, 12결의 소면 소가 총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렇죠? 아주 부자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는요, 소의 기구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죠? 불살라 버렸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밭갈로 오지 않겠다. 나의 결심은 확고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전념하겠다. 이런 강한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에게는요, 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죠. 자, 이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게 되죠. 엘리야가 성천하기까지 한 몇 년간 수종을 드느냐? 거의 한 10년간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서 배우고 이렇게 심부름도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받았죠? 겉옷을 받았죠. 하루는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 길갈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베델까지 따라가죠. 이제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여리고까지 따라갔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엘리사가 무엇을 했겠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지간하면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면 한 번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또 따라갔어요. 여리고에서 또 요단을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결국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건너매 요단을 건넜다는 말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네가 왜 따라왔느냐?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죠. 이것은 사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엘리사, 이건 믿음입니까? 열심입니까? 이게 믿음이냐 열심이냐?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두 개 답니다. 진짜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이나 들었지만 또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열심히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열심이 없다? 그런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모함이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합니다 말 안 합니다. 합니다.
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에 의해서요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열심만 있은 게 아니에요. 뭔가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면 당신의 성령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믿음이 이상한데 열심만 있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 틀렸어. 근데 열심은 있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잘못되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있어. 이게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오직 성경 읽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휴일이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공휴일이지만은 성경도 읽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이게 조금 두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맞겠더라고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보면요 주로 우상 숭배와 싸웠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사람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 개인을 돕는 사역, 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광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사는 또 다릅니다. 궁중 왕궁과 굉장한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엘리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는 자 일정한 거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뭐 사르밧 과부집에 잠시 머문 거 그거 빼고는요. 뭐 거리 시내가로 갔다가 호렙산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집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순회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역을 돌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서임받았죠. 엘리야는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있었나요?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죠. 몸에는 뭐가 많았어요? 털이 많았죠. 그런가 하면 주로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대머리였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주로 예언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푸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사람 개인에게 성경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은 엘리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베푼 기적은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가운데서 나타낸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기적이라고 한다면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주로 사람 개인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은 엘리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는 주로 왕들을 책망을 많이 했어요. 왕들을. 그런데 엘리사는요, 아주 왕들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아주 왕들과 가까이 지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엘리야는 약간 성격이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부드럽고 온유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약간 동정심이 많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엘리사였다. 엘리야는 약간 고독한 투쟁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엘리사는 사람들과 종종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다.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끝내잖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죽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자,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말하지 않아도 딱 이해가 되죠. 친구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만 딱 들어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엘리야는 주로 우상 숭배와 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사람 개개인에게 많은 긍휼과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구나. 금방 아시죠? 제가 좀 여기 있다가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을 딱 소개해보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궁중과 왕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는 떠돌아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엘리사는 집을 딱 거처를 정해두고 순회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는 머리카락이 길고 털옷을 입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싶다면 좀 엘리사는 좀 이렇게 대머리가 심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놀림을 당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엘리야는 예언을 했고요. 엘리사는 이게 특징입니다.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주로 왕을 책망했고요. 엘리사는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좀 다혈질이었어요. 여기 오늘 나는 다혈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자하하지 마세요. 나는 엘리야가 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조금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엘리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리야는 주로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엘리사는 서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엘리야는 성천했고 엘리사는 성천하지를 못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무엇이냐. 자, 엘리사가 베푼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을 갈랐죠. 누구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고 갈라서 쫙 건너오죠. 이걸 다른 생도들이 보았죠. 이것은요, 엘리야에게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는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웠다. 이런 뜻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선지 학교를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도 선지 학교 생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요.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생도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주로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엘리사가 몇 년 동안 엘리야 밑에 있었다고요? 10년 정도 있었다. 이런 걸 보면 한 10년 정도 신학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죠? 자, 그래서 요단강을 첫 번째로 갈랐고요.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매들이 맺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무엇으로요? 소금으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든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건 조금 기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여 일어나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수풀에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람과 전쟁하게 되는데 물이 떨어져서요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개천을 파게 만들어서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왕과 군사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죠. 이뿐만 아니죠. 선지자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생계 문제가 그죠 대두되었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넘치도록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었고 그 아들이 성장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누가 베풀었느냐? 엘리사가 베풀어 주었죠. 그런가 하면 독이 든 국, 뭐 대강 이해하시겠죠? 그 독이 든 국에 뭡니까? 해독시켜주고 이 독을 제거하고 또 보리떡 20개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제가 아까 말했죠. 무엇을 많이 베푼 선지자다?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다. 그런가 하면 집을 짓다가 무엇이 요단강에 빠졌어요? 도끼가 빠졌어요. 이때 나뭇가지 하나를 떨어뜨려서 도끼가 떠오르도록 별 희한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맨날 패했잖아요. 그래서 도단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버렸어요?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렸죠. 근데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다시 이 아람이 침범해 왔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쩔쩔매고 있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해서 먹을 양식 문제도 해결해주는 뭐 등등의 문제들이 쭉 이게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보면요, 참 별 희한한 기적들을 베푼 선지자가 엘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고 또 이렇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또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들어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또 잘 아는 내용이고 뭐 별 것 없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정리해 놓으면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저는 오늘 이 짧은 엘리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제게 발견되어진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시구나. 저는 그게 발견되어졌다니까요. 엘리야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엘리사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셨구나. 고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사역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엘리야가 받은 사명대로 사명 감당하면 돼요. 반대로 엘리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엘리야도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엘리사가 되려고 노력해요. 엘리사라 성격이나 모든 게. 근데 엘리야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저게 참 좋구나 가지고 늘 저걸 따르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내가 잘하던 것,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뭐 엘리야일 수도 있고 엘리사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나는 엘리야가 좋으니까 나 엘리야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엘리사가 참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사람은 다혈질이라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보다는 엘리야가 가까워요. 나는 뭐 좀 다혈질이니까. 또 메시지도 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저한테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렇게 뭐 엘리사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부러워서 따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거 감당하고 살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딱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살란다.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적어도 앞으로 내 시간표는 나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솔직히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요,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고 짧아 보이지만은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이걸 규모 있게 설교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체험한 걸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설교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 자기가 조금 깨달은 거, 자기가 조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조금 받은 은혜, 이걸 간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성경 자체를 파고드는 게요, 엄청난 집중력과 이렇게 연구력이 뒤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다. 내 인생 후반전은 나는 이것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먹어. 이제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버거운데 이것저것 시간 다 사용해버리면 언제 성경 읽고 언제 성경 가르칩니까? 언제 성경 연구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려면요, 진짜 집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책상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주석제도 이것저것 다 분석해서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도 봐야 되고요. 돌아다녀가지고는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돌아다녀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정말로 잠시 내가 쉬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 외에는 집에 딱 제가 쓰는 말로 하면 처박혀 있어야 되겠다. 처박혀 있어야 되겠다. 처박혀서 많으냐? 성경 읽고. 처박혀서 많으냐? 성경 연구하고. 처박혀서 많으냐? 성경 가르치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나는 못한다. 그럼 전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돼요.
나는 아무리 전도보다 나 이것도 좀 잘한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전도 잘한다. 그건 또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 이걸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이걸 딱 가지고 바울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이 꼭 부탁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거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하는 거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남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박수 쳐주면 돼요. 남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면 돼요. 남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요 칭찬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을 띄워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침에 테니스 치시는 분 중에서요 이제 의사가 두 분 있고 한의사가 한 분 있거든요. 이분 한의사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의사 두 분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이 한림대 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요. 자기 의사 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늘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치료하고 뭐 전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어제 아침에 이제 테니스 치고 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아침에 이 빵을 드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따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야기를 쭉 배워보고 또 저도 같이 있고 또 한 사람 젊은 사람 있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 이제 우리 저와 함께 갔던 아이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 공부를 강요할 필요도 없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하면서 저도 또 뭐 아이를 키우면서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 교육에 인생 목 매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공부시켜 보니까 미국 보낸 놈이나 안 보낸 놈이나 똑같더라. 그러니까 안 보는 애가 훨씬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둘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잘 듣더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이를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발견하면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그거 발견하면 돼요. 그거 발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거 가지고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결론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고 살면 된다. 오늘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한 이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서임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서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엘리사처럼 믿음과 열심히 함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